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연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19편은 다윗의 지혜시라고 알려져 있죠.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이 시 이렇게 말하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면 성가대 지휘자, 찬양 인도자를 가리키는 거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이렇게 기록된 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쉬운 세 편이 시편 안에 있는데 그토록 사실은 인도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자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인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짓기는 했지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1절과 6절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7절로 마지막 절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죠. 1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하늘을 창조하셨죠.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것 정말로 많죠. 아니 아마 평생 우리 평생이 아니라 인류 역사가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끝끝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모르다가 죽을 거예요. 그죠? 지구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있는지, 바닷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죠. 그것보다 더 미지의 세계가 하늘 아닙니까? 하늘. 하늘이 우주를 포함한 하늘이죠. 하늘의 높이와 끝이 어디인지, 도대체 그 넓이가 얼마만한 것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런 광활한 자연 앞에선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지구 밖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과학 또 똑같은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시편 1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느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의지적인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없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사람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없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나 정반대로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윗은 있다라는 전제에서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자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놀라운 그 흔적과 신성과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특별히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피조물 속에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요. 자연계시라 그러잖아요. 자연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이죠.
제가 다니던 옛날에 학부에도 자연신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은 자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시인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 자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들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 과학자들만이 알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자연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신비가 뭐냐면 제가 볼 때 광합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식물들이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만일 인간이 여러분 광합성을 할 수 있다면 가난으로 인해 죽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죠? 먹을 거로 인해 죽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햇빛, 물 가지고 광합성을 이루어내는 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 보내고 저 멀리 우주에 어, 여러 가지 탐사선 같은 것들 보낼 수 있다 하여도 또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광합성을 못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로봇을 만들어도 모기 못 만들잖아요, 모기. 하루살이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하루살이 모기 이런 것들은 얼마나 AI보다 훨씬 더 정교한, 그죠?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라 그래요, 그거를. 벌레라고 해도 그러한 벌레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똑같은 어리석단 말이 나오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없다고 말할까?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심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큰일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죠. 동시에 주권자이시죠. 동시에 심판자이시기 때문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가 올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 손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려요? 내 눈만 가리는 것. 내 눈만 가리면 하늘이 없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속에는 이 창조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연 앞에 서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지십니까? 그랜드 캐널 앞에 서면 정말 그게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가보면 야 그냥 입에 뭐랄까 찬사가 절로 나요 절로. 네팔이나 이런 데가 히말라야 이런 산 가보면 압도적인 그 산의 웅장함 속에 사람이 이렇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저 우주에 가면 어떨까요? 그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죠. 자연은 하나님의 성육신이며 계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마이스터 에커 하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이자 경건주의자였죠. 모든 만물이 저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그가 지으신 만물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 자연 속에 자신을 투영하셨다는 거지.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이죠. 하나님은 창조 질서로 자연을 운행하시죠. 만물은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왜곡된 삶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최근에 신학계에서는 여러분 생태신학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봐요. 선교의 대상 속에는 생태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우리가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태 신학자인 쉐리 맥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자연은 하나님의 몸과도 같다. 자,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연은 하나님의 몸과도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머니 몸에서 자녀가 길러지죠. 몸 밖으로 자녀가 태어나.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자연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I am who I am. 나는 그렇게 존재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최초에 한자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자연의 뜻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스스로 존재하는 거. 결국 자연은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닮아 있는 거죠. 그죠? 자연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처럼 들린다라는 거지. 누구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존재 가능케 하는 존재. 그죠? 그게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연인 거죠. 이 우주 만물이. 그래서 우주는 여러분 우리가 모티브 버튼, 동기 버튼을 가지고 혹은 우리가 운행 능력을 가지고선 자연을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 가능케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그게 자연인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부르고 있어. 근데 그 자연은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자연을 창조해 가셨어. 우린 그 속에서 살면서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아, 이건 제가 볼 때 바보 같은 짓이죠. 꼬마 물고기 한 마리가 있어요. 어느 날 바다에 대해서 배웠어. 물고기가. 야, 바다는 정말 크고 아름답고 신비로워. 바다 없이는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답니다. 바다는 물고기들의 집이고 놀이터고 배움터고 삶터요 생존의 전부란다. 이렇게 배웠어요. 정말 이 바다를 보고 싶은 거야 꼬마 물고기가. 그래서 바다에서 가장 오래 사는 거북이, 그죠? 아주 지혜로운 거북이겠죠. 찾아가서 물어요. 거북 선생님, 바다가 뭐예요? 어디 가면 바다를 만날 수 있을까요? 거북이는 참 괴롭죠. 꼬마 물고기 질문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글쎄, 바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 참 난감하다, 야. 근데 네가 있는 여기가 바다야. 이 물속이 바다야. 너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어. 내가 이 바다를 응시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바다를 알아보고 바다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인 우리가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여러분, 하나님의 몸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대. 꼬마 물고기의 삶의 존재의 기반이 바다잖아요. 뭐 물고기는 이제 바닷속에 있어. 근데 바다 이야기를 듣고 바다가 어딘지 궁금해져. 지가 지금 바닷속에 있는데. 인간이 사는 존재의 기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야. 그죠? 힘이 있어, 스스로 존재하는. 근데 그 자연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 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연약함이 아닐까? 사실은 우리가 눈길만 조금 돌리면, 아,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지구를 살게 하는 힘, 이 중력의 힘, 여러 가지 인간들이 찾아낸 법칙의 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속에 정말 담겨 있구나. 이 사실은 뭐랄까, 변함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꼬마 물고기처럼. 인간이 자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 거북이의 지혜로움이죠. 그 자연을 많이 응시하다 보면, 자연을 응시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다윗처럼 주어지지 않아요. 다윗인 위에서 말하잖아요. 출발을. 그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여 축원을 드립니다.